48절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54절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역대상 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좀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파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받아서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있는 쪽에 조금씩 해가지고 거기에다 분포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렇다 그래서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파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땅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레위의 가계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이라고 하면서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부터 이렇게 출발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죄악을, 이제 잔혹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부터 그 레위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쭉쭉쭉 나와서 이제 15절까지 이제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 갈 때까지 이제 이름들을 이제 역대상 6장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는 레위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6장의 초반을 보면은 그앗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16절부터 보면은 게르손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각 아들들의 이제 족보를, 그 이름들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르손의 자손들을 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역할이 있고,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타락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타락하다가 그 다음 이제 뭐가 되냐면 사무엘서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서 초반에 보면은
이 사무엘서의 초반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빼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 때에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냐면 다윗의 때에 그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궤가 정상적으로 딱 자리했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39절을 보면은 헤만의 형제 아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삽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다 보면은 44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특징들이 찬송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합쳐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가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이라든가 성전을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찬송을 하는 자들이 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레위 사람의 정착지가 나오는데 이 정착지가 총 48군데입니다. 그러면서 그 48 가운데에 이제 도피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 모든 지파 각 곳곳에 이 레위 사람들이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지 않고 각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역대상을 기록할 때의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전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꼭 대제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찬송하는 역할이라든가 이 성막이나 장막에서 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어떤 각 지파처럼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속하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시대는 이 제사장의 그런 어떤 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와서 그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다른 지파들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 지역의 각각 곳곳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들도 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장을 다니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같은 직장 안에 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뭐의 모습과도 같냐면 레위 사람의 정착지가 각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각 곳에 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들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 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부모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집장막의 모든 일을 맡으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